친구들 안녕하세요. 한 주간도 잘 보냈나요? 전도사님은요 이번에 태풍이 와가지고 새벽 3시에 일어나가지고 창문을 잡고 있었어요. 창문이 왔다 갔다 막 깨지려고 하는 거예요. 너무 무서웠어요. 친구들은 태풍이 오는 그 시간에 어떻게 시간을 보냈어요? 벌써 우리가 한 주간이 지나가고 드디어 저번 주에 광고한 것처럼 우리가 멈췄던 우리 바이블 캠프가 이제 진행합니다. 저번 주에는 어디를 향해서 갔죠? 아, 맞아요. 그러면 오늘은 어디를 향해서 가냐면 바로 빌립보행입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우리가 바이블 캠프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나아가면 좋을 것 같아요. 친구들과 함께 전도사님이 찬양하고 싶은데요. 우리 캠프 찬양 친구들 기억하고 있나요?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면 전도사님과 함께 우리 캠프 찬양 함께 부르면서 우리 하나님께로 가까이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부릉부릉 슝슝 렛츠고 바이블 프렌즈 예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복음이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를 새롭게 하네.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복음이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를 새롭게 하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들고 새롭게 거룩하게 온 세상 향하여 바이블 프렌드 슝슝 렛츠 고.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복음이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를 새롭게 하네. 더 큰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복음이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를 새롭게 하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들고 새롭게 거룩하게 온 세상 향하여 바이블 프렌드 슝슝 렛츠 고.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복음이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를 새롭게 하네.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복음이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를 새롭게 하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들고 새롭게 거룩하게 온 세상 향하여 바이블 프렌드 슝슝 렛츠 고.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복음이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를 새롭게 하네.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복음이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를 새롭게 하네. 잘했어요. 우리 함께 두 손 모으고 함께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가면 좋을 것 같아요. 두 손 모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멈췄던 우리 여름 캠프, 우리 바이블 캠프를 두 번째 시간으로 다시 시작합니다. 비록 우리 친구들과 함께 코로나19로 현장에서 함께 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함께 또 영상으로 만나 함께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와 그리고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성령님께서 우리 친구들이 있는 장소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친구들에게 부어주시고 특별히 저와 우리 친구들이 소통하는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캠프가 진행되는 모든 순서와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친구들, 복음 전의 빌립보행으로 우리 함께 갈 건데요. 함께 갈 때 우리 친구들이 준비할 것들이 있어요. 무엇이었나요? 기억하나요? 맞아요. 성경책 그리고 이런 자료집이 필요합니다. 빌립보행으로 가는 자료집. 자료집에는 우리 안에 있는 스토리북으로 되어져 있는 종이가 필요하고 그리고 밖으로 또 함께 스토리북과 필요한 종이가 필요하고 세 번째는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스티커가 필요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엇이 필요하냐면 친구들이 여기에 교재에 쓸 수 있는 필기구가 필요하답니다. 친구들 아직 준비되지 않은 친구들이 있다면 지금 빨리 준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친구들 자료집이 다 준비되었나요? 그러면 우리 예장이와 함께 그 자료집을 만드는 것 기억하고 있나요? 네, 예장이와 함께 두 번째 빌립보행 자료집을 함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자, 그럼 저를 따라 교재를 만들어 보기로 해요. 먼저 빌립보 여행의 필수 투어 장소인 빌립보 과목과 스토리북 그리고 스티커를 준비하세요. 스토리북을 8등분으로 접은 후 가운데를 뜯고 아래로 접어주세요. 뜯은 부분을 벌리고 모은 다음 한쪽으로 가지런히 접어주세요. 빌립보 과목은 선을 따라 뜯어주세요. 스티커를 사용해 스티커북을 빌립보 과목에 붙이면 완성! 친구들 자료집을 다 만들었나요? 조금 힘들었어요. 조금 힘든 친구들은 엄마 그리고 주변에 있는 아빠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할 수 있겠죠? 자, 우리가 함께 자료집을 만들었는데 이 내용에서 이제 다음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어떠한 사건을 경험하고 한 사람을 소개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네요. 사도 바울이 소개하고 싶은 그 사람은 누구인지 함께 우리가 영상을 보면서 그 사람이 누굴까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준비됐죠? 그러면 우리 함께 영상을 보겠습니다. 렛츠 고! 여러분이 다 알다시피 저는 빌립보에 오게 될 줄은 몰랐어요. 원래 저는 신라와 함께 아시아, 즉 육로를 이용해서 북동쪽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전도 여행을 가는 것이 목적이었죠. 그런데 성령님께서 그 길을 막으셔서 무시아를 지나 지중해 북서쪽 해안지인 드로아로 오게 되었죠. 그리고 그곳에서 환상을 보았어요. 마게도냐 사람이 마게도냐로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는 환상이었죠. 저는 그제서야 왜 성령님께서 아시아 쪽으로 가는 길을 막으셨는지 깨닫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아시아뿐 아니라 마게도냐, 즉 유럽 사람들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배를 타고 네아폴리로 건너왔고 에그나티아길을 이용해서 약 16km를 걸어 마게도냐의 큰 성 중의 하나인 이곳 빌립보까지 오게 되었답니다. 여기서 잠깐, 빌립보는 로마를 동방과 연결하는 중요한 육상기지 중 하나였어요. 이곳은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였던 필립 2세가 건설한 후 자기 이름을 따서
빌립보라고 이름 지었어요. 그 후 빌립보는 전쟁으로 파괴되었다가 로마의 아우구스투스 황제에 의해 재건되었어요. 황제는 빌립보를 로마 제국의 식민지로 삼고 군인들을 주둔시켰어요. 그런데 빌립보에 도착한 나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제가 이곳에서 만난 특별한 사람을 만나보세요. 와, 우리 사도 바울이 소개하고 싶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그 사람은 빌립보 감옥을 지키고 있는 한 간수입니다. 한번 그림을 보세요. 이 간수는 열쇠를 들고 있어요. 그런데 얼굴을 보니까 너무 밝게 웃고 있답니다. 감옥인데 어떻게 저렇게 해맑게 웃고 있을 수 있을까? 우리 함께 간수의 삶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함께 간수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함께 간수의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내가 지금은 이렇게 기뻐하며 웃고 있지만 전에는 그렇지 못했어요. 나를 따라오면서 빈칸을 모두 채우거나 주어진 활동을 수행하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어요. 친구들, 사면에 동그라미 표로 되어져 있는 화살표가 있어요. 그 화살표를 살짝 당기면 우리가 함께 감옥으로 들어갈 수 있답니다. 한번 살짝 당겨 볼까요? 드디어 감옥에 들어왔어요. 땡땡땡 할 뻔한 간수의 생활. 친구들, 이 땡땡땡에는 어떤 이야기, 어떤 글이 들어가면 좋을까요? 힌트! 친구들이 보는 왼쪽 거미줄에 글자들이 있어요. 자음과 모음을 합쳐서 글자를 만들면 돼요. 무엇일까요? 딩동댕! 맞아요. 갑분사입니다. 갑분사가 어떤 뜻이라고요? 갑분사는 갑자기 분위기 사망이라는 뜻이에요. 간수에게 어떤 일이 있었기에 갑자기 분위기가 사망될 만한 그런 사건이 있었을까요? 그러면 우리 간수의 이야기를 계속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옥에서 죄수들을 지키는 나의 마음은 어두운 감옥만큼이나 캄캄했어요. 그날 나는 심하게 매 맞은 채 거의 기절하다시피 한 2명의 죄수를 넘겨받았어요. 그들의 이름은 바로 바울과 실라였어요. 이들이 잡혀온 이유가 이렇더군요. 사건의 경위는 한 땡땡 때문이었어요. 빌립보 성에 귀신 들려 점을 치는 유명한 점쟁이 땡땡이 있었는데 친구들, 사도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잡혀온 그 이유가 땡땡이라는 사람 때문이었대요. 이 땡땡이 누구인지 우리 함께 왼쪽에 있는 이야기 스토리를 한번 보면서 그 사람이 누군지 한번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와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열심히 전했답니다. 그 마을에는 한 귀신 들린 여자가 있었어요. 그 여종은 귀신의 힘을 빌어서 사람들에게 점을 쳐주는 일들을 했지요. 그리고 그 여종의 주인들은 그 여종이 버려들이는 돈으로 점점점 부자가 되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이 여종이 바울과 실라를 만난 거예요. 그리고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전하는 그곳마다 계속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인데 당신들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고 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인데 당신들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고 있다. 이렇게 계속 따라다니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사도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었을까요? 맞아요. 잘 전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녀에게 가지고 있는 그 귀신에게 명령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친구들 전도사님과 함께 큰 목소리로 함께 외쳐보면 좋을 것 같아요. 준비됐죠? 그럼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귀신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사도 바울이 귀신 들린 여종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니 그녀의 몸에서 귀신이 나오게 되었답니다. 바로 이 여종 때문에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오게 되었다는 거죠. 왜 그런 걸까? 이야기에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한편 돈벌이를 하지 못하게 된 주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고발해서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주인들이 주장한 바울과 실라의 죄는 유대인으로 우리 성을 땡땡하게 하였고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행하지도 못할 땡땡을 전한다는 것이었어요. 친구들, 이 땡땡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사도행전 16장 20절과 21절에 힌트가 있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친구들, 이 땡땡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너무 티가 났다고요? 맞아요. 요란 그리고 풍속입니다. 그런데 친구들, 사도 바울과 실라가 그들이 빌립보에서 전한 것은 이상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러면 이 감옥에서 또 어떤 일들이 진행되는지 지하 2층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드디어 2층으로 내려왔어요. 나는 바울과 실라의 발을 땡땡에 채워 감옥에 가두었어요. 친구들, 이 땡땡은 무엇일까요? 1번 찾고, 2번 찾고, 3번 차고, 4번 찾고. 이 정답을 아는 친구들은 지금 우리 유튜브에 댓글을 걸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친구가 빨리 댓글을 걸어주나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좋아요. 정답은 바로 4번 찾고입니다. 그런데 감옥에 갇힌 친구들이 한밤중에 땡땡과 땡땡을 하는 거예요. 친구들, 간수가 보았더니 바울과 실라가 그 감옥 안에서 땡땡과 땡땡을 하였대요. 혹시 무엇과 무엇을 하였는지 친구들 아는 친구가 있을까요? 오, 맞아요. 바로 기도와 찬송입니다. 그러면 우리 감옥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 그 방 안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창고에 다리가 묶여져 있네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은 기쁜 얼굴 표정인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찬송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때였어요.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사도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있을 때 놀라운 사건이 이 감옥 가운데 일어났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했나요? 그때 큰
지진이 일어나 감옥의 터전이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죄수들의 매인 것이 다 풀렸어요. 정말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깜짝 놀라 잠에서 깬 나는 감옥 문이 모두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다 도망갔다고 생각했어요. 이제 모든 것이 끝이다. 난 사형당할 게 분명해. 그럴 바에 차라리 칼을 빼서 목숨을 끊으려는 그 순간 어느 곳에서 한 목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어떤 목소리인지 칼을 들고 있는 간수 옆에 있는 점선으로 되어져 있는 문을 한번 열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친구들 너무 어렵다고요? 그러면 전도사님과 함께 작업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칼을 들고 있는 간수가 보이지요? 그 간수 옆에 점선으로 되어져 있는 것이 있어요. 거기를 조심조심 뜯으면 이렇게 문처럼 열린답니다. 그러면 그 문처럼 열리는 거를 이렇게 펼쳐놓고 스티커에 보면 말풍선 스티커가 있어요. 이 말풍선 스티커를 이 문이 닫혀지지 않게끔 이렇게 붙여주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한번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칼을 든 간수가 드디어 죽으려고 하는 그때에 한 목소리가 들려왔대요. 어떤 목소리였는지 친구들이 귀를 쫑긋하고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간수가 자결하는 그 순간, 간수님, 당신의 몸을 해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몸을 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모두 다 여기에 있습니다. 라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간수가 가서 보았더니 모든 죄인이 그 장소에 모여 있는 거예요. 어떤 사건이, 어떤 일들이 진행되는지 우리가 더 집중해서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책을 모아서 페이지 2면을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페이지 2면을 갔나요? 깜짝 놀란 내가 바울과 실라에게 질문했을 때 바울은 나에게 이렇게 대답해 주었어요. 선생님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간수가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사도 바울에게 물어보고 있어요. 그럼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고 대답하는지 함께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을 큰 목소리로 읽으면 좋겠습니다. 친구들 준비됐죠? 그럼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사도 바울이 간수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했나요? 맞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간수는 그 이야기를 듣고 깨달은 것이 있대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이제 나는 알았어요. 구원을 얻는 길은 오직 하나, 주 예수를 믿는 것이에요. 친구들, 간수는 깨달았대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그 한 가지가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했나요? 맞아요. 주 예수를 믿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바울과 실라를 집으로 모시고 갔어요. 바울은 우리 가족 모두에게 땡의 땡땡을 자세히 설명해 주었어요. 그날 밤 우리 가족 모두 땡땡을 받았어요. 친구들, 이 땅땡에 들어갈 말 힌트는 사도행전
16장 32절 그리고 33절 말씀에 있다고 하네요. 어떤 말씀인지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바울은 간수 가족 모두에게 무엇을 자세히 설명해 주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나요? 맞아요. 주의 말씀을 자세히 설명해 주었어요. 그리고 그날 밤 우리 가족, 간수의 가족 모두에게 무엇을 베풀었나요? 딩동댕, 바로 세례입니다. 바울이 전한 말씀의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맞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이제 간수가 이야기를 해요. 우리 사면을 함께 보겠습니다. 나는 예전의 모습과는 다르게 완전히 새로워졌어요. 내가 이렇게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땡땡을 듣고 땡땡땡을 주님으로 믿었기 때문이에요. 친구들, 이 땡땡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바로 복음 그리고 예수님입니다. 펜을 들고 복음 그리고 예수님이라고 한번 적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예전 모습과 지금의 모습을 비교하면 완전히 새로워졌어요. 간수가 해맑은 얼굴로 자신의 삶이 말씀을 통하여서 새로워졌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네요. 우리 가족은 모두 땡땡땡을 믿고 땡땡땡땡했어요. 친구들, 이 땡땡땡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 그리고 크게 기뻐입니다. 전도사님이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가족은 모두 하나님을 믿고 크게 기뻐했어요. 저와 우리 가족은 너무 기뻐서 바울과 실라에게 음식을 대접했어요. 간수와 그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크게 기뻐했군요.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가족은 크게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땡땡 때문이었어요. 이 땡땡은 무엇일까요? 맞아요. 이 땡땡은 바로 말씀입니다. 친구들, 빌립보성 간수의 이야기를 잘 들었나요? 예수님을 몰랐던 간수와 그의 가족은 바울이 전하는 말씀 때문에 새로워졌어요. 바로 이 말씀은 나를 새롭게 하는 힘이 있답니다. 우리 밑에 있는 말씀은 간수를 어떻게 변화시켰나요? 라는 코너를 한번 보겠습니다. 6면이에요. 친구들, 간수의 표정이 밝지 못했어요. 그러나 말씀은 간수를 어떻게 변화시켰나요? 한번 펜을 들고 화살표 옆에 한번 적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친구들의 생각을 한번 적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수의 표정이 밝지 못했어요. 그런데 말씀은 간수를 어떻게 변화시켰나요? 맞아요. 밝지 못했던 표정을 가지고 있는 간수가 해맑게 웃었어요. 크게 기뻐했죠. 맞아요. 적어봤나요? 그럼 두 번째 질문이에요.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말씀은 간수를 어떻게 변화시켰나요? 맞아요.
소중한 목숨을 해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붙들기 시작했답니다. 한번 친구들도 옆에 화살표 옆에 한번 적어 보세요. 맞아요. 목숨을 소중히 여겼죠. 잘했어요. 그러면 세 번째 질문으로 가겠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몰랐어요. 하지만 말씀은 간수를 어떻게 변화시켰나요? 맞아요. 말씀을 들은 간수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고 구원의 기쁨을 누렸답니다. 화살표 옆에 친구들의 생각을 적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적어볼까요? 맞아요. 예수님을 누군지 몰랐던 그 간수는 말씀을 듣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했죠. 친구들 너무나 잘 적었어요. 밑에 질문으로 가보겠습니다. 땡땡은 믿지 않는 사람을 땡땡해요. 땡땡 때문에 기뻐할 수 있어요. 친구들, 이 땡땡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바로 말씀, 기쁘게 말씀입니다. 그럼 같이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은 믿지 않는 사람을 기쁘게 해요. 말씀 때문에 기뻐할 수 있어요. 잘 적고 있나요? 잘하고 있어요. 우리 밑에 있는 질문으로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여기에는 친구들의 생각과 또 친구들의 이름을 쓰는 란이 있어요. 전도사님에 따라서 잘 적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을 몰랐던 나, 옆에는 친구들의 이름을 적으세요. 전도사님은 일처리도라고 적을 거예요. 예수님을 몰랐던 나, 일처리도. 친구 필규는 필규도 이렇게 적으면 돼요. 그렇죠. 적었죠. 옆에 또 칸이 하나 있어요. 그 옆에 칸에는 친구들에게 말씀으로 복음을 전해줬던 사람의 이름을 쓰는 거예요. 그것이 엄마면 엄마의 이름을 쓰고, 그것이 아빠면 아빠의 이름을 쓰고, 그것이 어떤 선생님이라면 그 선생님의 이름, 어떤 친구라면 그 친구의 이름을 쓰는 거예요. 친구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전해준 그 사람의 이름을 쓰는 거예요. 전도사님은 선교사님이라고 적었어요. 네. 그 옆에 땡땡이라고 적혀져 있는 칸이 있어요. 그 칸에는 말씀이라고 쓰면 돼요. 말씀. 적었죠? 그러면 다 같이 이 부분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나요? 그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몰랐던 나, 일처리도 선교사님이 전해준 말씀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새로워졌어요. 맞아요. 친구들, 이 말씀은 나를 새롭게 하는 힘이 있어요. 나도 누군가가 말씀을 전해줬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할 수 있었던 것처럼 친구들과 전도사님이 그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줘야 할 것 같아요. 그렇다면 내가 말씀을 전해야 하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한번 친구들 생각해 보세요. 지금 떠오르는 바로 그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내가 복음의 말씀을 전할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종이 마지막 면을 펼쳐서 그 사람의 이름을 적어보세요. 홍길동이면 홍길동이라고 적는 거예요. 한번 적어볼까요? 잘했습니다. 친구들, 맞아요.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복음을 만날 때에 우리 삶은 새로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답니다. 빌립보 여행으로 우리가 함께 떠난 이 여행, 사도 바울과 함께 잘 우리 친구들로 따라갔나요? 오, 너무 신났어요. 맞아요. 우리가 함께 주기도문을 하기 전에 전도사님과 함께 크게 외치고 함께 기도하고 마치면 좋을 것 같아요. 전도사님 따라서 함께 크게 외쳐봐요. 두 손을 이렇게 붙들고 전도사님 따라 한번 해보겠습니다. 말씀은 나를 새롭게 하는 힘이 있어요. 한 번 더. 말씀은 나를 새롭게 하는 힘이 있어요. 맞아요. 말씀은 나를 새롭게 하는 힘이 있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 우리가 잘 지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빌립보 행으로 떠난 사도 바울과 실라의 걸음을 함께 걸어가면서 감옥을 지켰던 한 간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간수의 삶 가운데 정말 소망이 없고 절망이 없는 그 순간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그 간수에게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과 실라처럼 우리의 삶 또한 우리가 어디에 있던 어느 상황이 있건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십자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말씀은 나를 새롭게 하는 힘이 있다라고 우리 친구들과 함께 외쳤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함께 이 캠프 때 보는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하고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고 우리가 있는 마을과 우리나라와 온 열방을 새롭게 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함을 믿습니다. 한 주간도 그 말씀을 붙들고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주기도문 고백하면서 우리 초등부 두 번째 바이블 캠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친구들, 우리가 두 번째 여행 빌립보 여행이 끝났습니다. 다음 주에는 마지막 여행 어디를 향해서 갈까요? 바로 로마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왜 가려고 했을까요? 궁금하죠? 우리가 함께 다음 주 로마행 사도 바울과 함께 여행을 떠나 준비를 하면서 이 한 주간을 보내면 좋을 것 같아요. 말씀은 나를 새롭게 합니다. 말씀은 교회를 새롭게 합니다. 말씀은 온 세상을 새롭게 하는 힘이 있어요. 친구들, 다음 주에도 성경책 그리고 공과 그리고 필기도구를 꼭 잊지 말고 다음 주에 챙겨서 우리 예배 때 만나면 좋을 것 같아요.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행복하고 기쁘게 보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친구들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 친구들 안녕.